할렐루야.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전라도 말로는 그라제 이칸다카데. 우리 전라도 말이 뭐 전라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동네에 다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니까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네. 경상도 말로는 하모 이칸다카데요. 할렐루야. 잘은 모르는데 여기 충청도기는 한데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충청도는 그럼 뭐라 카모나 그랬더니 그려 이칸다카데. 막 우리 고향 폰토말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뭐라 하는지. 그래 알면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줘 가지고 제가 모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이 금방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그런 것처럼 시작이 그런데 벌써 지금 이제 반 넘어가고 오늘 저녁 내일이면 끝입니다. 아깝네. 그죠?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마음으로 소원들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다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산제일장로교회 이종찬 집사님, 이금희 검사님, 금산장로교회 이름 없이 금산장로교회 최홍기 강은자 집사님, 시온교회 박정숙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강여원 어린이, 금산성결교회 강유준 학생, 금산성결교회 박소연 집사님, 금산순복음교회 장나라 청년, 금산제일장로교회 곽공주 은퇴장로님, 이종순 집사님, 구암교회 김예숙 전도사님, 풍성한교회 안정현 목사님, 세내교회 박완철 목사님, 금산장로교회 정정숙 집사님, 금산영광교회 문삼동 장로님 송금자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박은자 권사님, 큰사랑교회 조석현 목사님, 한빛교회 김성권 목사님, 금산성결교회 정순희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애자 사모님, 금산영광교회 김병록 집사님, 김영화 권사님, 금산순복음교회 장하영 권찰님, 금산순복음교회 장영호 장로님, 김경여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신영숙 권사님, 진산읍교회 강의순 성도님, 금산장로교회 양경자 집사님, 송갑복 노선희 성도님, 시온교회 김장묵 목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빈중옥 장로님, 양명숙 권사님, 재원 그리스도교회 오홍근 목사님 이름 없이 드립니다. 금산제일장로교회 이금용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이주희 청년, 금산제일장로교회 장성수 김선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박명옥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정성란 권사님, 비례교회 백재상 집사님, 김종란 권사님, 금산성결교회 김창석 서종주 집사님, 영광교회 양옥순 집사님, 영광교회 김연자 집사님, 비례교회 임오닝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김광순 김경옥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지엽 집사님, 장평교회 곽예란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송은연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정소영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김명순 권사님, 시온교회 김은빈 청년, 시온교회 양옥순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한금용 권사님, 비례교회 이영숙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강일환 성도님 이름 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금산동서교회 이경자 집사님 이름 없이 드립니다. 금산제일장로교회 전영균 장로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장선희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백은향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김호린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기동 집사님, 별무리교회 최남운 목사님, 별무리교회 강영득 장로님, 역평교회 이성재 남정주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김인혜 권사님, 풍성한교회 이복희 권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진규 목사님, 영광교회 손우정 목사님, 장순조 사모님,
경당교회 심옥희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박상희 권사님, 군북교회 한성국 목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오금년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김옥희 집사님, 제일장로교회 박건혜 성도님, 시온교회 이름없이 근삼제일장로교회 한영희 집사님, 금산제일교회 양승백 목사님, 시온교회 민경심 성도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엄영옥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이상경 권사님, 진산읍교회 전경원 목사님, 정재옥 사모님, 금산장로교회 민금년 권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임은순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김손래 집사님, 평촌교회 이선순 권사님, 평촌교회 전호부 권사님, 명천교회 고복좌 권사님, 평천교회 양문순 집사님, 근삼장로교회 백수복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금산장로교회 황정래 권찰님, 금산장로교회 박순자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정동민 장로님, 전병춘 권사님, 금산제1장로교회 김용근 장로님, 고순옥 권사님, 금산제일교회 윤순채 집사님, 중앙남부교회 박명순 집사님, 세내교회 오봉임 세내장로님, 금산장로교회 조윤길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김남중 권사님, 오재신 집사님, 금산제일감리교회 이승영 집사님, 금산제일장로교회 정혜경 집사님, 금산장로교회 정명성 장로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감사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부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랑하는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볼 때에 시기할 정도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만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쓸만한 아름다운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 마음조차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로 잠기는 사랑하는 종들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금산지역을 힘오라 주께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힘으로면 성령의 바람이 태풍같이 몰아쳐서 죄악을 휩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청남도를 휩쓸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양 대부흥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금산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산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2023년도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셋째 날 저녁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내일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포근한 날씨를 주시고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슴을 열어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산 땅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필요한 이 땅 위에 눈물을 쏟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복을 주시옵소서. 신랑의 끈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연약한 종의 입술을 학자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학자의 귀로 열어주시옵소서. 피차에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여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칼이 앞에 들어오고 환난과 비판이 다가와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 좀 하는 동안에 물 마실게요. 마음 열고 큰 은혜 받읍시다. 좌우지간 은혜는 받고 봐야 돼요. 그럼요. 은혜 받으면 생명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교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손자가 할머니께 문자 인사를 보냈어요. 그냥 놀고 있는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너 할머니께 새해에 문자라도 보내야지. 문자라도. 할머니 오래 사세요. 문자라도 보내라. 지금 게임하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문자 보내라.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급해가지고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탁 하는데 시옷은 밑에 있고 손가락이 급하다 보니까 위에 니은을 접어가지고 메시지가 갔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이렇게 갔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메시지가 간 거예요. 할머니가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뭐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님의 자식이 이게 차라리 메시지를 보내줄 이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노발대발 했다잖아요. 아주 할머니께는 치명적 오타를 친 겁니다.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오타를 치는 인생을 산 적은 없습니까? 있지요. 이 인류 역사에 최대 치명적 오타가 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오타를 치는 겁니다.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오타를 쳐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타를 치시는 거예요. 만지지도 마라. 어디 나왔어요? 그냥 오타를 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우리 인류 최대 오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타를 치면서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죄에 빠지잖아요. 이야, 참 아담이 남자지만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남자가 머리네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신대요. 안 들을 수가 어디 있어.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는 뭐 정령 죽으리라 그래 먹고 죽다. 당신 혼자 잘 살아 그래 잘 살아. 그래 바가지를 끌니까 그래 먹을게. 그래갖고 먹었지 않았나 싶어. 그냥 뭐 바가지 그거 어디 갈 거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은 오래 잘 살아라. 그래.
남자는 머리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 당신 머리에 나는 목이다. 목이야 뭐 머리야 남 목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거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머리는 뭐 목 돌리는데 돌아가는 거요. 아,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니까 그래, 남자들은 갈대 끝에 붙은 메뚜기다. 갈대는 그래도 뿌리다도 있고 흔들리는데 이게 갈대 끝에 붙은 메뚜기는 이게 막 흔들리는 대로 다 흔들리는 거야 이게. 아이고, 이거는 뭐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는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남자들이 힘 센 것 같아도 안 그래. 이게 여자분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결혼할 때는 세세대기 얼마나 얌전하다고, 다소곳하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안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잡수세요, 가세요. 뭐 힘이 없어. 그래도 그렇지, 남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고 여자의 머리로 만들어서 가정을 억압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믿음에 아멘을 준비하세요. 믿음에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말도 들을 말을 들어야지. 들을 말을 들어야지. 그냥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들을 말을 들읍시다. 네, 그럼요, 들을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냥 그래 그냥 그러면 그냥 먹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참 인류 최대 오타를 딱 친 것이 죄악에 빠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쫓겨난 후에 또 오타를 하나 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내가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쨌다고요? 그 창세기 4장 1절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수단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주어가 자기요. 주어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오타를 칩니다.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나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오타 중에 또 오타였어요. 그 오타를 친 결과가 현실적으로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이 일의 현실적 결과는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인간적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물이나 동물이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사람이 먼저다, 뭐 세상에 아주 그냥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리면 이건 치명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가 첫 번째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이라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활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접대용 말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네.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고 잘해봐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잘못했으니까 일단은
따라하기라도 하고 마음에라도 새깁시다. 이런 거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자체도 모르고 사니까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번만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마지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옆에 사람에게 일러줘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죠? 왜? 인삼을 드셔가지고 머리가 아주 이게 기억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세 가지 옆에 분에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사는 입장에서는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주어가 된 인생들,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육축을 쳐요. 그러니까 주지육림으로 배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새나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편리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귀를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인간 중심의 삶이 살만납니다. 고소하고 재미있거든요. 쾌락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사람이 주어인 그 결과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내가 이렇게 시작됐던 사람 중심의 상황은요, 창세기 4장이 되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사라져.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 육체는 창세기 7장 이후에 노아 홍수에 다 끝나버려요. 사람의 중심이 됐든 내가 중심이 됐든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모습의 상황은 창세기 4장이면 이름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아. 7장 이후는 육체가 다 이 땅에서 사라져요. 멸망이다, 멸망. 이것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었던 인생들의 결과입니다. 그 순간에는 달콤해요. 다 그렇잖아요. 뭐 나쁜 짓 할 때 그때는 즐겁잖아요. 그때는 다 내 것인 것 같고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나쁜 짓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게 그것이고,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권력 누리고 싶고, 권력 있으면 권력 가지고 돈 모으고 싶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뭐 보이든 뭐 안 보이든 그냥 막 먹어. 그러다가 큰 집에 가는 거지. 여러분, 보고 먹어야 돼요? 먹고 봐야 돼요? 잘 몰라요? 모르고 사셨구나.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우리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을 위해 만들어 놨어요? 입을 위해 만들어 놨어요? 눈을 위해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말은 어느 게 먼저라는 얘기요. 예, 보는 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구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고 먹으라고 눈을 위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일단 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탁 숟가락을 이렇게 들면 하나님께서 참 이게 딱 숟가락을 들고 이제 먹는데 딱 먹을 때 일단 보고 이게 변했나 안 변했나 색깔을 보고 일단은 딱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차 눈으로 살피고 2차 뭐로? 코로 냄새를 맡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위로 올라가게 해놨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냄새를 탁 만들어 닥터를 여기다 만들어놨잖아. 닥터를 탁 이래갖고 딱 갖다 댈 때 냄새가 이렇게 샥 들어가고 닥터를 통해 냄새가 딱 아 이게 썩었다 안 썩었다 딱 알고 딱 내놓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 이걸 꼴뚜구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담배를 피워갖고 연기를 팍 이걸 굴뚝으로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굴뚝으로 쓰실 것 같으면 연기 잘 빠지라고 콧구멍을 위로 해놨겠지.
연기 푹푹 잘 빠지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연기 빼라고 만드는 꿀뚝이 아니고, 음식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니까 눈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들어가다가 냄새로 확인하고, 그렇게 만약에 눈이 밑에 있다고 보고 먹을 수 있겠죠. 일단은 보고 먹을 수 있는데, 들어가는 동안에 눈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어디 입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거 아니요. 코에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위해 탁 까지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갈 때 끝까지 알도록.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먹고 봐야 돼요? 보고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질 급하게 에라 먹고 보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다가 4년 일하고 큰 집에 가는 거야. 잘 봐야 돼요.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잘 보고. 옆에 사람에게 잘 보고 드세요. 잘 보고 드세요. 잘 보고 드세요. 아무거나 그냥 막 덥석덥석 잡수면 안 된다니까. 야, 뭐 회식하는데 요즘에 뭐 맥주가 술이냐? 그래가지고 홀짝홀짝 하지 말고. 여기 없어요 누가? 없어요. 아, 목사님이야 안 잡수겠지. 아, 진짜. 한 군데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이분이 술을 못 끊는 사람. 그래 어디 가서 이제 매운탕을 먹는데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매운탕이 들어가니까 그냥 쇠주 생각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잔 먹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 아줌마인데 소곤소곤 아줌마 냉수 한 잔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다 컵에다가 맑은 컵에다가 냉수 대신에 소주 한 잔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따라가 아줌마 내주는 냉수 한 잔. 그러니까 컵에다가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냉수같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매운탕 먹다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인간아 그렇게 맛있더냐. 입을 그냥 반창고로 붙여버리려고 그냥. 제가 막 뭐라 그랬다니까. 여기 없어요? 우리 그러지. 옆에 보내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거는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에도 홀짝홀짝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뭐 시킬 때 한번 하는 거지. 그러면 가슴에 딱 담겨가지고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럼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 중에 또 누가 내 한잔 한다고 또 꼬질른다. 안 꼬질른다니까. 저 여러분은 목사님 성품을 보세요. 그런 거 꼬질리게 생겼는가. 안 꼬질러. 그냥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대신에 말씀 듣다가 찔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거 격려받으면 더 잘하면 되고 그러지면 되지 뭘. 그 옆에 분에게 홀짝홀짝 하지 맙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빠꼼빠꼼 하지 맙시다. 이거 빠꼼빠꼼 이게 꿀뚝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냄새 맡으라고 딱 해놓은 거지. 왜 꿀뚝으로. 그러니까 냄새 맡고 또 하나님께서 나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벌써 21세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20세기와 21세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저것 많이 보다가 세월은 오래가고 많이 보다가 이게 안경 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는 안경거리로 코를 여기다 딱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딱 안경 쓰기 좋도록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엎어질 때 엄마가 뭐래요? 얘들아 뭐 깰라 조심해라. 엎어지면 뭐 깰라? 코 깰라. 근데 하나님은요 코는 덜 깨져도 별로 괜찮아. 이 물렁물렁 해갖고 엎어져도 별로 안 깨져. 그래 코 깨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가깝게 코 깨질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보호하시려고? 눈을 보호하시려고. 눈을 보호하시려고. 코는 깨져도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툭 튀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눈은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안 부딪히게 만들고.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게 만들어놨는지 진짜 눈동자를 들이맞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우리 순간적으로 피가 난다니까. 반사신경. 다른 신경은 다 이렇게 두뇌까지 가가지고 신경이 조절돼도 이 눈의 반사신경은요 머리까지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피해라 이랬다가 맞아. 그러니까 반사신경은 머리까지 보냈다가 내려올 시간 없이 벌써 여기서는 눈 딱 감고 코에 탁 돌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코를 세워놨더니 우리 인간의 수준은 코 깰라.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 진짜. 와, 하나님은 진짜 너무 신기하구나 막 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신기한데 여러분은 별로 안 신기하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안 신기합니까? 아유, 제가 이야기하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혜경 집사님 말이요, 일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때 그 같이 일하던 이제 이러고 있어요. 전도사 청년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랜만에 왔다고 찾아왔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때 못된 짓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그때 못된 짓 했더라면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다 내가 난리 났네냐. 그러면 그렇게, 아이고 그때는 진짜,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커졌다고 뭐 강사로 왔네 이럴 거 아니요. 그래도 저분이 아이고 그때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니까. 아유 진짜.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새벽 기도를 3년을 했거든요. 목사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보니까 여기 성도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인천까지 새벽 기도를 3년을 했다는데도 안 놀래. 그러니 뭐 금산에서 금산 새벽 기도 나오는 거야. 그까짓 거 뭐 이제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미어 터지게 생겼네 이제.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새벽 기도 하는 것도 놀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빠져갖고 잠만 자면 되겠어요. 그거는 자빠져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거야. 자빠져 자는 거지. 나뭐 서울에서 새벽 기도를 인천까지 했다는데도 놀래지도 않던 사람들이 뭐 자고 있어 그냥. 야, 여러분 정말 우리 참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참 편안하고 좋고 누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보고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에라 먹고 보자 막 이렇게 누리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이 멸망이라고. 끝이 멸망. 그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환난풍파 있어도, 박해를 당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믿음 지키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끝이 좋아야지. 옆에 분에게 끝이 좋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 좋으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 창세기 4장 1절에는 끝이 이제 주어가 내가였어요. 내가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4장 26절에 가면 주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을 다시 얻게 됩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데 내게,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4장 1절에는 내가 주어였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를 아들을 얻었다. 등남했다. 그랬는데 4장 26절에 오니까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 주어 바뀐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였던 인생은 육체의 즐거움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의 삶은 세세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그때는 좀 덜 누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재미가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그래서 애들도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놀러 갔던 이야기 지지배배 짹짹짹짹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놀러 갔다 온 일이 없어. 주일날마다 헌신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뭐 언제 명절에는 또 뭐 어른들 성기로 가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여름에 휴가 겨우 한번 나오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해야 되고, 특별히 또 무슨 공휴일이라고 하는 빨간 날 있으면 그날 전도회들 같이 기도원 가야 되고. 요즘에 안 가나 봐.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공휴일만 되면 기도원 갔어요. 1월 1일 0시 예배 딱 드리면 기도원 갔다니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는 0시 예배 드리고 해돋이 구경 가지요. 참, 그러나 우리인데 그 성도들인데 해돋이 구경하러, 여기는 해돋이 구경 갑니까? 여도? 여기는 지혜로운 분들이네. 해돋이 보러 뭐 하려고 동해안까지 갑니까? 금산에도 해가 뜨는데. 그렇죠, 이상해. 가만히 있어도 뜨는 해를 뭐 하려고 동해까지 가가지고 그 해를 보겠다고. 그리고 해 뜨는 시간요, 사실 딱 보면 한 2분에서 3분이면 해가 다 떠올라 버려. 그래, 어정거리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은 해 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조작하다 보면 벌써 해 다 뜨고 알아버렸어. 그만큼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네. 야, 그러는데 그거 보러 동해안까지 가잖아요. 뭐 갈 거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주어로 살다가 보면 인간적 그런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잠깐 즐겁고 조금 누리다가 멸망당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 누리고 아쉬운 것 같지만 영생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야 뭐 지혜로운 분들만 오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다 그 말이지.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래요. 요셉도 과거에는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았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주어가 누구였어요? 내가였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 열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지. 눈치를 했겠지. 근데 참 이게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눈치가 안 보여. 사실은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인데 M16보다 눈총 맞으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 눈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세상에, 그러다가 내가 그러다가요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잖아.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자기 뭐 말하는 거 자랑하는 거 신나고 재미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러다가 그냥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옥살이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주어로 삼았던 결과였어요. 마치 가인의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뭐 그냥 인생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요셉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이었으니까 제목이기도 하고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 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옛날에는 자기가 17살 때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신나는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지만은 옥살이하고, 그러니까 17살이 팔려가고 13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갖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데 지금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왔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고 술 맡은 장관은 3일 만에 복직이 돼서 나갔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여기 옥에 들어올 사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옥에서 좀 빼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옥에 들어왔던 이 장관이 어떻게 기억력이 뭐 어떻게 된 거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박사들 보고 꿈 해석을 하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왕께 말씀드렸어요. 대왕마마, 제가 참 2년 전에 부끄러웠던 일을 추억하나이다. 제가 참 그때 참 잘못해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 참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꿈 해석을 워낙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부르면 꿈 해석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불러오너라. 불러왔어요. 그래 임금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야기를 들으니 꿈을 해석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 이러이러 꿈을 좀 해석을 하거라. 그러면 지금 이제 옛날에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왔던 장관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추록을 하고 기회가 있었는데 장관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임금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신문고 두드릴 것도 없어요. 지금 임금이하고 대면을 했는데 거기서 말만 잘하면 돼. 저 억울합니다. 살펴주시옵소서. 막 그래가지고 하면 옛날에 다 이야기해가지고 저 여차 저차 딱 해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추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더나. 그러면 예. 그리고 꿈 해석만 해도 자기는 추록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잘난 척하고 예 대왕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점수를 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 우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사람들은요 때때로는 진짜 바보 같아. 안 해도 해야 될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말을 한다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예,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래도 참 점수를, 참 잘하는구나. 점수를 줄 수도 있겠고,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 해석하는데요. 제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지금 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꿈 해석하고 다시 교도소로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감옥에.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고. 사족이지. 안 해도 될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꿈 해석을 다 했어. 그럴 때 오히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그랬을 때는 종살이의 옥살이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계산하고는 달라. 이게 우리가 얄팍한 인간 수단의 방법을 동원하면요 요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꾸 그러고 요즘에 더구나 자기 PR 시대라고. PR이 뭔지 알아요?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다는 말이지. 자기 PR 시대라고 별걸 다 온 동네방네 떠든다고 그냥. 근데 그게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오히려 잘 숨어서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숨겨도 드러날 건 드러나거든요. 네. 등불을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놔도 멀리서 보면 은근히 배에 나오고요. 거기다도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빛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배에 나와. 네. 애가 응가를 해도 냄새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빛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동네방네 안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거 드러나지 않는다고 괜히 자꾸 애쓸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예. 모르드게가 임금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 반역자들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했잖아요. 신고해가지고 그 반역자들 처단하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럴 때 임금님이 상 줬어요, 안 줬어요? 처음에 안 줬어요. 임금님 잊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때 상 안 받은 게 은혜였어요. 그때는 상 못 받았지.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완전히 그 민족이 말살을 당할 때, 하만의 계교로 12월 14일 전모를 당할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신고해가지고 처단하고 임금이 생명을 부지받고 나라를 지키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임금님이 듣게 하시고, 그래서 여봐라, 그때 그 상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불러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모르드게는 짱대에 달려 죽고 민족이 말살을 당할 그때 적절한 순간, 최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 받을 거 숨겨놨다가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고 사모님이 안 알아주시고 다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 알아주셔도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이고, 안 알아주더라고. 참, 주의 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숨겨져서 잘 안 알아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찬양대원은 괜찮아요.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얼굴 다 보이잖아. 근데 지금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헌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잖아. 방송실. 방송실은 잘 나올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해요. 삑소리만 한번 나와봐. 왜 저래? 이런다고. 여러분, 방송실에 계시는 음료수 한번 사다 준 적 있어? 없잖아. 모르겠어요. 찬양대는 수고한다고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다 주는지 모르지. 그런데 방송실에는 누가 앉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음료수 하나도 안 갖다 준다니까? 아멘을 준비해봐요. 방송실에 음료수 좀 사다 드려요. 저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안 가져도 저분들 시험 들어. 그러면 저분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 목사님 쓸데없이 괜히 사람 그렇게 이게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 가지고 오네. 그런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사다 주면 누가 먹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알아서 해. 참네. 교회도 그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성도가 250명이 넘어가면 담임 목사님이 선물이 없대. 명절이 다가와도 그렇고,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뭐 내가 아니라도 누가 다 많이 갖다 주겠지. 니도 많이 가겠지. 너도 많이 가겠지. 그래, 아무도 없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있어. 사람이 많은 대로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저도 250명이 넘어가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말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 명심보감 같은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얘기만 안 돼. 속담 우습게 얘기만 안 된다니까.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무 일 없는데 어디서 누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나를 막 욕먹게 하기도 한다니까. 근데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와 막 그냥. 근데 이제 250명이 넘어가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명절에 없어. 그거 신기하대. 그러니까 함부로 부정하면 안 돼. 뭐 그러겠어? 속으로 그랬지 뭐.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250명 넘는, 한 200명, 250명 넘는 교회들 있겠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아마 지금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고 고개 끄덕거리실 거야.
우리 이웃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0몇백 명, 거의 뭐 2000명인데 담임 목사님이 열흘 동안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 신방을, 이거 코로나 전입니다. 병원 신방을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아유, 나도 가고 니도 가고 목사님 귀찮겠지. 그러고 니도 안 가고 나도 안 갔어. 네. 그럼요. 그 교회 장로님이 지금 여기 계셔, 여기. 여기 와 살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그래. 그러니까, 주인 많은 객이 밥 굶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집에서 먹겠지, 이 집에서 먹겠지. 다 그러다가 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설 다가오잖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섬깁시다. 시작. 아니, 남이야 하든가 말든가 놔두고 자기나 해. 뭐 누가 많이 하겠지 그러지 말고. 이 교회도 교회에 성도, 여기 찬양대 앉는 거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수준이 있다는 얘기지. 이 교회. 눈빛 봐요, 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찬양대 앉으셨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 아이고, 참.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얘기 한번 해봐봐요. 나 우리 교회에서 이 말 못해. 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내 속에 불타는 걸 여기서 떠드는 거지. 아이고. 그래, 이런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많이 받으면 그거 나 어떻게 잡사? 걱정하지를 말어, 진짜. 아니, 줄 때 많어. 전부 다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저 시골에, 뭐 또 미자리 교회 이렇게 2층, 3층에 개척하는 교회요. 큰 교회 목사님만 바라보고 계셔. 명절 되면 뭐 하나 가져오는 거 없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먹을 게 없어. 손님 와도 깎아낼 게 없다고. 근데 뭘. 다시 옆에 분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섬깁시다. 그럼요. 그렇게 섬겨요. 제가 보니까 참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많이 못 섬겨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몇 년 하세요? 한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한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써도 30번밖에 안 돼. 우리 교회에 저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1년에 한 번씩 대접해도 지금 30년 됐거든요. 30번인데 30번 식사 대접하신 분이 글쎄 뭐 모르겠어요. 열심히 자기 딴에는 나 열심히 많이 대접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손가락에 꼽아. 그리고 제가 그 식사 대접하는 거 받아 먹을 시간도 없어. 날짜가 안 맞아.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반년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때 안 맞으면 끝이야 그냥. 그 말로 대접 다 받은 거지 이미.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마음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지요. 뭐.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뜨면 땅에 묻히면 안 되고 어디 묻혀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혀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은 죽으시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히세요. 시작. 집사님은 죽으시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히세요. 자기 각오하겠어요. 저는 세상 뜰 때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히렵니다. 시작. 저는 세상 뜰 때 담임 목사님 가슴에 묻히랍니다. 지금까지 저도 살면서요 정말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세상은 진작에 떠나는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아무렇게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목사님들도 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우리 쪽의 도무는요 전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분당을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분당은 바람이 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이 아름답게 부는 데가 분당이라 그래요. 바람이 분당
이래가지고 그렇게 바람이 아름답게 분대네. 그래서 청당담회 분당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슴 속이에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고 싶다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담임 목사님이 늘마다 가슴 속에 있어서 일마다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있잖아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식사하다가 갈비집에도 갈비를 먹다 말고 그 유치부 애가 할머니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사님보다 낫다 그랬더니 권사님보다 낫네. 애가 담임 목사님 식사대로 하고 싶다. 닭집 갑밥 먹고 싶대. 또 한 번은 그러더라. 목사님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봐. 아이고, 아니 갈비에서 양복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겁나요? 금산에서? 인삼값이 얼만데? 이야 진짜 저는 여기 뭐 금산 인삼이 그래가지고 돈에는 걱정이 없는 데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꼬맹이가 있잖아요. 성탄 감사헌금을 얼마 한지 아세요? 6만 원 했어요. 그 꼬맹이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6만 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많이 할래? 그러니까 할머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6만 원 써갖고 6만 원 했어요. 권사님보다 낫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얼마 하셨어? 아이고 애가 어른보다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설날 옆에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잘 섬깁시다. 잘 섬겨봐요. 아무리 많이 갖다 드려도 그거 또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또 이렇게 해요. 그냥 뭐 그리고 또 갖다 드린 거 안 나눠주고 다 잡수면 또 어때요? 그거 많이 잡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겠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참 사는 동안에 이게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빼고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그 내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를 심지 말고 하나님을 심으라고. 낮에는 새벽에는 제가 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이 동네 낮에 안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속담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 준비해보세요. 예, 속담 아시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밭을 심으면? 네, 자 이제 제가 콩 심으면 그러면 여러분 콩 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박자를 맞히는 거예요. 아셨죠?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콩 심으면 밭 심으면 안 심으면 하여튼 이런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머리 빠지게 생겼네. 진짜 갑갑해. 그냥 정신 차리고 해요. 새벽하고 똑같네 그냥. 하여튼 좌우기가 뭐 새벽이나 아니나 다 금산 사람 아니라 그럴까봐 그냥 똑바로 해. 정신 차리고 대답하게 하죠. 다시 준비.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안 심으면 안 심으면 안 나는 게 아니고 풀이 난다고요. 안 심으면 풀이 나지. 겨울가에 안 봤어? 뚝방에 안 봤어? 안 심으면 풀이 나요. 풀이. 대체 여기가 시골이야 서울이야 그냥. 아니 안 심은데 뭐가 안 나기를 그냥. 정신을 안 차려. 이렇게 정신없는 분들 목회하시더라고. 고생하십니다 진짜. 아유 참. 안 심으면 풀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 제대로 안 심으면 마음속에서 엉겅퀴가 나요. 자풀이 나요. 쓴뿌리가 나요. 그래서 심령이 망치고 가정이 망치고 교회가 망치고 시대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 잘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내가 심으면 인간적으로는 재미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으면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조금 인간적으로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심으세요. 반드시 심으시고 좋은 거 심으세요. 옆에 보니까 좋은 거 심으십시오. 네, 좋은 거 심으라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좋은 거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 좋은 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심어. 저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직도 학교 다녀. 그러니까 제가 젊게 살잖아요. 애하고 같이 맞춰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가 이제 대은인데, 큰 대자, 은혜, 은자. 대은인데, 대은아.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대은아, 내가 너가 웬만할 때까지 살 수 있는 나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열심히 심고 갈게. 대신에 나는 열심히 심어놓은 거 네가 잘 가꾸어서 살아가라. 나는 그냥 자꾸 심을게. 다윗이 막 심어놨더니 다윗이 심은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심었더니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 그 사람이나 사물을 존중히 여겨, 위하여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사랑하여 이 말이거든요. 다윗을 존중히 여겨, 다윗을 사랑하여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심을게. 네가 나이가 웬만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 보통이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이제 애들이 다 지금 다 우리 나이 되면 다 이제 뭐 손주들 다 보고 막 영상 보내고 막 그래요. 뭐 손주들 영상이 어디 있어? 장가를 가야 손주들 영상을 보내지. 그 자꾸 물어, 장가 언제 가냐고. 아직 어린데 무슨 장가를 지가까지 내가 가나. 그래 그냥. 근데 내가 뒤를 끝까지 잘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나는 심기만 할 테니까 나중에 네가 다 먹어. 그랬어요. 여러분 심으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심으세요. 자손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심으면 얼마나 맺는지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학생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여름 수련회잖아요. 그 앞에 텃밭에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좀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고추 농사 갔는데 이렇게 고추가 몇 개가 달렸나 하고 이렇게 세봤더니 고추가 80개가 달렸더라고. 많이 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방에 가가지고 또 남의 집에 고추를 따면은 또 그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회개할 일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가서 그 권사님 집사님 고추 2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강사님 무슨 그냥 2개만 줘보세요. 그래 2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방에 가져와가지고 쪼갰어요. 쪼개고 고추 씨앗을 셌더니 한 개에 150개. 그 2개를 셌는데 300개가 나왔어요. 2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평균 내려고. 어떤 거는 많이 들고 어떻게 적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많이는 못하고 2개를 가지고 깨가지고 전부 다 세니까 300개 씨앗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추 하나에 씨가 150개가 들었잖아요. 가져오면서 물었어요. 저 고추가 이렇게 달렸는데 180개가 달렸는데 저 시골에 살았지만 그 뭐 생각을 별로 안 했으니까 그 고추 별로 몇 개나 달려요? 그러니까 아유 고추는 많이 달려요. 고추는요 땀은 달리고 설이 올 때까지 열리고 그래. 저 80개 달렸던데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100개도 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딱 셌더니 한 개의 씨앗이 몇 개라고요? 150개. 그러면 100개가 달린다고 치고 씨앗이 1년에 몇 개가 나와요? 150 곱하기 100 15,000.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나와요? 고추씨를 심어서 고추가 나와요? 고추씨를 심었잖아요? 고추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똑같은 고추씨가 15,000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5,000배. 그냥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추씨를 계산하니까 15,000배. 야, 하여튼 짜오지간 금사는 꿈이 크고 대단해요. 안 놀래. 15,000배인데 어느 정도로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상한 동네, 나는 별나라에 온 것 같았고 우리 같으면 막 놀래요. 15,000배인데 안 놀려?
제가 한번 시골에 갔다가 우리 아이가 유치부 때 시골에 이제 숙모댁에 갔는데 거기서 조이삭을 하나 줬어요. 조 있잖아요. 조이삭이 이제 있는데 그 조이삭이 이제 그리고 어린애가 하시니까 조이삭 그냥 구경하라고 하나 중간치 정도 되는 조이삭, 진짜 조이삭 큰 거는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조이삭 중간 정도 되는 조이삭을 하나 잘라줬어요, 숙모가. 그래 그걸 차에다가 싣고 왔는데 중간에 차에 오다 보니까 막 드드드드드드 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집에 갖다 놓고 한참 또 있었으니까 많이 좀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몇 알 되지?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펴놓고 이제 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타작을 하고 신문지에 딱 조를 갖다 놓고 좁쌀을 셌어요, 제가. 처음에 손톱으로 세는데 도저히 못 세겠더라고, 짜라가지고. 그래서 카트칼을 가지고 이제 탁 이제 엎드려가지고 한 알, 두 알, 세 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유치부 때요. 옆에 그러니까 다 섞여버려갖고 세로 또 한 알, 두 알. 아우 너무 힘들어갖고 여보 당신 좀 와가 좀 세봐 그러니까 딱 폼을 보니까 그거 같이 합류할 일이 아니거든. 거꾸로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아이고 안 오니까 혼자 한 알, 두 알 세는데, 이야, 나는 왜 살아 터진 사람을 좁쌀 영감이라 그랬는지 나 그때 알았어요. 왜 좁쌀 영감, 졸쌀 영감 그랬는지 그때 알았다. 하나, 둘, 세는데요, 11,600개요. 그러니까 아마 안 떨어지고 굵은 이삭을 가졌으면 그것도 15,000알 이상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들깨도 여기 들깨 많이 한다며. 요새는 뭐 이파리 단이라고 열매를 안 맺어 그럴 텐데 들깨도 어마무지하게 달릴 것 같아. 그래갖고 그것도 한번 세보고 싶은데 그거를 제가 못 세봤어요. 누가 한번 나중에 세거든 일러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연락을 주면 다른 데 가고 금산에서 가르쳐줬다고 그럴게. 그런데 보세요, 씨알을 하나 심었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고추씨는 15,000배, 조알은 11,600개. 저쪽에는 그래도 참, 참 너무 이렇게 잘하세요. 이 반응이 좋아야 돼, 이게. 그 방송국에 가면 왜 강의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주르륵 몇 명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바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알바해요. 딱 입고 가가지고 요 코너에 앉아가고 야, 와 이거 하고 또 봉투 받고 저쪽 코너에 가고 와, 야 이거 봉투 받고 그래. 그 알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누가 알바에 잘 채택되는지 알아요? 누구? 예, 잘하시네. 리액션 좋은 사람은 와, 예, 하하하 이런 사람이 자꾸 뽑혀다니고요. 입 잘려. 역시 이쪽에 아주 리액션이 좋아요. 뭐 이래야지 기왕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회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 처음처럼. 그 좋은 단어가 왜 소주에 붙었는지 몰라 진짜. 진짜 말씀을 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도 벌써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 오래 계셨죠?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 예화도 옛날에 하셨던 것도 하실 수도 있잖아. 특별히 감사절이 1년에 한 번씩 오면 20년 개면 20번이요. 그것도 감사에 대한 게 맥주 감사절일지 주수 감사절일지 1년에 2번씩이면 20년이면 40번을 했는데 무슨 감사절교를 40번을 뭘 다른 걸 하냐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지난번에 두 번째다 이러지 말고 처음처럼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냥. 예. 저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참 좋아. 쟤하고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를 들으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래. 우리 사모님은 날마다 저렇게 들은 말씀인데 어떻게 꼭 처음 듣는 사람가 열심히 듣는지. 야, 제가 선교 그 대회를 한번 외국에 갔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제 집사람 설교 듣는 거 보고 은혜를 받았대. 저렇게 날마다 똑같은 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듣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았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처음처럼 들읍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거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 그 방송 설교 들을 때 아무개 목사님 하시던 거하고 똑같네. 그 소리 설교 많이 말고 어떻게 들으라고? 처음처럼 들으라고. 다시 처음처럼 듣시다. 날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끼리 하라니까. 무슨 이제 따라할 때 옆에 사람 보고 해요. 저는 내일 저녁이면 가버리는데 뭐 내 얼굴로 보면 옆에 사람 보고 해놔야 그래야 그 사람 볼 때마다 처음처럼 들읍시다.
그래야 그게 생각이 나지. 다 처음처럼 들읍시다. 시작. 처음처럼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그때 뭐 지난번에 들었고, 여러분 같으면 밥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이거 어제 먹던 밥이네. 그러면 기분 좋겠어? 신방을 와가지고 밥상을 쳤는데 지난번 신방 같은 거하고 똑같네?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아이고 맛있네, 냄새 좋네, 아이고 솜씨 좋네, 이래야 기분 좋잖아. 설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쫙 먹이는데, 근데 지난번하고 똑같네. 그러면은 설교를, 그러면 지금 이 66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뭔 다른 얘기를 기다려요?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뭐 성경 내용보다도 여러분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만 잘 가르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시다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더 훌륭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아이고 강사 목사님이 참 재밌게 하시네. 아이고, 제가요 설교를 한 2만 번은 했어요. 설교 2만 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설교 딱 10번인데 2만 번 했는 중에 10번을 못합니까? 그 10번을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봐. 삼시세끼 20년 동안 밥에 됐는데 맛있다, 잘 먹었다, 그 소리 한번 안 하다가 있다가 어디 나가가지고 된장찌개 한 그릇 잡수고 오셔갖고 이빨을 쑤시면서 아이고 그거 맛있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다 알면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하셔야 되고, 예배 들어올 때 목사님 만나면 아우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이래야지. 목사님 말씀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닥 부듯이 쌩 지나가고 예배 마치고 또 쌩 지나가고 찬바람 쌩쌩 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심고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 정말 이 지역에 제가 뭐 연합 집회를 들어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참 목사님들이 신실하게 이 지역을 섬기려고 자기 개교회 중심 보다가도 함께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갖고 애쓰는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등잔 밑이 없다고 자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지를 잘 모른다니까. 알아요. 예. 훌륭한 교회네 이게. 네,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기 알아요 그런 분 덕분에 여러분은 덤으로 괜찮은 줄 알아요. 저분이 말을 안 했으면 다 말이야. 저분 한 사람이 저러니까 찬양대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아. 식당에 가서 그렇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집 음식 맛있네. 그러면 거기 밥 먹으러 갔던 10명이 다 맛있는 줄 알고 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짠 것 같아. 그러면 다 짠 줄 알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아무튼 여러분 잘 심으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물질도 한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헌신이 열리는 건요, 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열리는 거라니까. 주머니가 열려야 돼.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한번 심겠다. 다시 내가 1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한번 심겠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럴 때 아멘.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귀한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럴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뀌었잖아. 그죠? 새벽하고 낮하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본문이 바뀌었잖아요. 본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의 목사님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런데 무슨 일이지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여러분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값이 얼마입니까? 한 갑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다 피웠다 소리 안 할 테니까 혹시나 주변에 들은 말이 있으면 한 갑에 얼마라고 담배값 들은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그 사람 피웠다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갑에 5,000원. 5,000원이라 그럽시다. 지금 저쪽에서 5,000원이래. 뭐 찬양대가 비우겠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랍니다. 근데 담배만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한 갑까지 안 되죠. 네, 하루에 막 2갑 더 피워. 그럼 하루에 10,000원이요. 갑자기 하루에 10,000원 그러니까 쫄지 말고. 예. 근데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어떤 사람은 요거 빠꿈빠꿈 하느라고 하루에 5,000원씩, 빠꿈빠꿈 하느라고 하루에 10,000원씩 날리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금산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원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루에 1,000원 한번 드려보자. 하루에 한번 1,000원 드려보자.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낮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를, 그래 하루에 1,000원이고 365일이면 얼마지요? 또 계산 안 하는 척 하고 있어요. 빨리 다 알면서. 하루에 1,000원이면 1년이면 365일 36만 5천 원. 아까 그 밥 먹는데 보니까 그 갈비가 1인분에 한우 8만 5천 원, 8만 7천 원이더만. 4명 가가지고 갈비 그냥 4인분 먹고 나면은 그거 32만 원 나오잖아 벌써.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그래, 따라 살다가 보면 그래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하루 1,000원씩 36만 5천 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을 앞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의 어깨에 힘이 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물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을 바라보니 참 본래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본문을 바꿔갖고 새벽에 이거 하고 저녁에 바꿨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한 물질 드리게 하셔서 금산 땅에 인삼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사람들에게 세상에 조도 11,600개로 600배로 고추도 15,000배로 열매가 맺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에 10,000배로 15,000배로 20,0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제가 그 탁자에 앉아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용인에서 오셨다니 그 특례시라고도만 100만 명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 째째하네 36만 5천 원이 뭐요? 그거 나를 뭘로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00만 원 하셔도 우리 목사님들이 기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들 기절 하나 안 하시나 100만 원 한번 해볼 사람 해봐봐요. 누가 기절해가고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지. 그리고 헌금은 일부러 회계부에서 좀, 그래서 여러분이 봉투에다가 다 앞에 헌금하고는 좀 다르게 기도 제목 자세하게 좀 써서 여러분 귀한 그 예물 담아가지고 내일 저녁에 드리는 예물 봉투는 특별히 잘 이렇게 하는데, 한번 부교육자들 시키면 될 겁니다. 부교육자들 이래가지고 교회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 스캐너가 있습니까? 스캐너가 있대잖아요. 스캐너로 교회별로 스캐너로 쫙 뜨면 돼요. 교회별로 스캐너로 딱 떠가지고 그 내용을 카톡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딱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는 봉투를 가졌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요. 주일날 감사헌금 제목들이 막 쭉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헌금 봉투를 전부 스캔을 쫙 떠가지고 제 카톡으로 쫙 날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 보고 감사헌금 봉투, 이 봉투 보면 깨알 같은 글씨인데 스캔한 거니까 이렇게 키우면 또 글씨가 켜지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봉투를 나눠주면은 이게 또 만나야 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시간도 가는데, 그러지 말고 스캔을 딱 떠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께로 딱 보내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거 보시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헌금만 하세요 그러고 가버리면 여러분은 뭐 기도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나를 심었던 거 나를 빼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심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일로 심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려서 물질로 심으시고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심으셔서 거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어가 내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에는요,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가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여기까지 바뀌는 동안에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더라고. 요셉도 내가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되기까지는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1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고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과정이 시간과 고난이 있더라고. 그럼 어떡해? 시간과 고난이 필요해. 그런데 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일어서면 시간과 고난 상관없이 내가 주어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고난당하고 힘들고 막 시간 세월 보내다가 이리저리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이 주제가 찬송 부르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면,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말씀만 듣고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없이 시간 들이지 않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담도 내가 그랬는데 하와도 버려서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간도 물질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금산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또 하나 만들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제가 부채 사느라고 민속촌까지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데 가면 부채가 작아서 없어. 민속촌까지 가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은 손을 드시고 같이. 여러분 손 드시고 이쪽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3번만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